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혹은 믿음의 전쟁, 신앙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서 부딪히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싸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할 때에 이 세상과 부딪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의 싸움 중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믿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해오셨고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츰차츰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그런 저와 어머니의 모습을 안 곱게 보셨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부부가 싸우게 되고 아버지와 제가 틀어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아버지의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가정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시는 많은 장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관계들, 많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에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성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양한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짧은 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역을 그 권위를 이어받고 사역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명칭되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이 여호수아에게는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40년가량 가나안 정복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죽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돼가고 있는 가정들을 가지고 이 초점으로 봐도 다양한 해석을 여호수아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처음으로 반응하여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정탐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던 대로 또 자기가 지난날에 정탐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였고 또 자기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도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었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작전이지만 모세의 정탐 작전과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은 사뭇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정탐 작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저 땅에 정탐을 하고 와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이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함에 있어서 조금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탐 작전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호수아는 그 정탐 작전을 한 게 불신앙의 행동이진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리더로서 신경을 쓰고 있고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그 정탐 작전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정탐하는 행동은 당시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적군의 지금 병력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고 병사가 몇 명이 있고 그들의 사기는 어떠하며 그들의 무기는 어떠하며 보고 와야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할지 그런 사이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 작전을 사용한 게 아닌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작전이었더라면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구절을 넣던가 혹은 부정적인 표현을 성경 가운데에 넣었을 것인데 이 작전을 두고 성경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로서 어떻게 이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탐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경험으로 여호수아의 열심으로 정탐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한 내용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럴듯한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력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사기가 이러합니다. 그들의 무기가 이러합니다와 같은 보고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겪고 만났던 기생인 여자의 보고를 듣고 그냥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말씀을 보시면은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엿보라라는 것은 정말 그 상황, 군사적인 정보들을 너희들이 빼와라라는 것으로 정탐의 목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정탐 내용의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쟁함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탐 작전을 수행해서 돌아온 군사가 정말 쓸모도 없는 군사하는 가운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고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 군사는 지금 현대 시대에도 질책을 받을 것이며 어쩌면 징계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보고 살피고 와라고 해서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 군사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얼차려를 준다거나 심지어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을 혼내지도 않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탐하고는 다른 것일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장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땅을 엿보고 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런 명령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고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 15절에서 24절 말씀이지만 저는 계속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게 되시면 어찌된 이유인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1절에 이제 막 정탐을 시작하자마자 정탐꾼이 적군에게 들켜버리게 된 것이죠.
정탐꾼들이 몸이 둔했는지 운이 좋지 않았는지 어떠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정탐을 시작하자마자 들키게 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탐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맞닥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리고 왕을 라합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을 콕 집어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의 정탐꾼이 있을 위치까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은 어떻게 이 정탐꾼들이 그 넓고 넓은 여리고 땅에서 그곳에 있었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받은 내용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라합의 집의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넓고 넓은 여리고 땅에서 여리고 왕이 보고받은 것은 2절에 보시면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만 보고를 들었지 라합의 집이라는 자세한 위치는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여리고 왕은 바로 라합의 집을 콕 집어서 부하들을 보내고 부하들로 하여금 네 집에 들어간 너에게로 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 왕은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의 집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거주하던 기생입니다. 성벽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건물입니까? 그냥 보기 좋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 전쟁을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만약 여리고 땅 가운데에 일어났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공격받는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성벽이겠지요. 그렇다면 라합은 이 성벽,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최전방에서 라합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장소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 사회 가운데에서 매우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들이 그러한 전쟁으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공격받는 곳인 성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성벽 위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이 큰 집이었던 것이죠. 거주하기에는 위험한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라합의 입장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벽을 생각해 보면 성벽은 정탐하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장소인 것을 군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살펴보기에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땅에서 살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빨리 살펴보고 보고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편안하게 관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그 성벽 위에서 여리고의 지금 군사기지가 어디에 있고 그 기지마다 어떻게 병사들이 구축해 있는 것지도 빠르게 한눈에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생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그 성벽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라합의 집에 갔던 것 같고 그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 보고를 듣자마자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뭐 어쨌든 간에 일단 그곳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군사적인 추측이,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라합의 집을 콕 집어서 부하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탐꾼들은 정탐하기 위해서 한눈에 그 여리고를 바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생이지만 그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라합 집에 찾아옵니다. 발견하는 즉시, 그 적군의 정탐꾼을 발견하는 즉시 죽이거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며 어쩌면 있을 싸움에 있어서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한 왕의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라합에게 전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라합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미 라합은 그 왕의 명령을 듣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놓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온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오기 전에, 그 명령을 듣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고 엉뚱한 정보를 여리고 군사에게 줌으로써 왕의 부하들을 따돌리는 일을 라합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왕의 무장한 군사들이 한 여인에 의해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라합은 무엇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위험이 가득한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나라에게 잘 보여야 그 위험이 천만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위험이 천만한 성벽에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 기생의 입장으로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에게 공을 세우거나 좋은 일을 하면서 나라에게 잘 보여야지 가능한 일인 줄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숨겨 놓았다가 저기 위에 적군의 정탐꾼들이 있다라고 라합이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을 크게 받아서 다른 새로운 삶을 여리고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기회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는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 정보, 허위 보고를 흘린 것이, 만약 라합의 이 거짓 정보가 흘린 것이 들통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 정보, 허위 보고, 즉 라합은 적과 밀통한 간첩죄이고 반역죄로서 라합뿐만 아니라 이것이 들켜지게 되면은 라합의 모든 가족 및 친척까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반역 행위를 라합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왜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기회를 박차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위험한 행동을, 자기는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적군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이 정탐꾼들, 그 좋은 기회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하늘과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한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하여서 라합이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 믿음의 행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 후에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리고의 정황까지 정탐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라합의 고백 가운데에서 가나안들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4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다루겠습니다.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는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간담이 녹다, 마음이 녹다, 정신을 잃다라는 4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야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황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땅이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그 두려움을 절실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단어가 4가지나 다른 표현들로 나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여리고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정말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표현들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인간들이 느끼는 공포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라합 이야기의 의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보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들도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떠한 군사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성벽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준비들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상한 가운데에서 라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전쟁이 군사적 규모가 커야 하고 탁월한 무기와 함대들이 필요한 전쟁이 아니라, 또 거기에 걸맞는 군사적인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이미 여호와의 손에 이 전쟁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기생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여호와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전쟁의 준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정탐하는 사건을 두고 부정하고 죄가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신 것처럼 그들의 준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 준비보다,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준비로 또 군대의 탁월함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쟁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만 하러 갔는데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적군들이 두려움에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미 그 적군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길래 이렇게까지 적군들이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라합은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영광의 일을 듣고 두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버릴 만큼 자신의 생애를 걸어서 여호와 편에 섰던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막을 수 없음을 라합은 두려움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행위까지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애굽 땅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냥 큰 나라가 아니고 정말 온 열방에서 가장 문명이 뛰어나고 위대한 제국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때 피지배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렸고 그 피지배였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 가운데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에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이 여리고 땅에도 있었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땅은 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그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설교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요수아에게 한 보고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고백이 누구의 말을 따온 것입니까? 그 이방 기생 여자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정탐꾼들이 요수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24절의 정탐꾼의 말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에서 11절의 요약본으로 정탐꾼들이 요수아에게 그 정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게 들었던 대로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대로 요수아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의 말은 라합의 고백의 그 자체입니다. 비록 정탐꾼들의 보고 안에서 요수아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입니다. 군사적인 정보를 요수아는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는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수아가 듣고 바로 요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수아는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전해 듣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들의 병력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병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와 같은 작전은 그러한 생각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요수아가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정탐꾼들의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수아는 그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할 일을 아침 일찍 일어나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받았던 보고와 요수아가 받았던 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 왕의 보고는 전쟁에 도움이 되는 보고였습니다. 적군으로부터 자신의 군사적 정보가 새나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보고, 그래서 그 보고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잡기만 하면 우리의 군사적 기밀이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는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합리적으로 쓸모가 있는 보고를 여리고 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정보였지만 라합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쓸만한 정보는 쓸만한 정보가 되지 않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받은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비록 그 보고 안에는 쓸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다와 같은 그럴싸한 보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와 고백을 통하여서 요수아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확신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준비가 그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준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치인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으로 요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 수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와 같은 의심과 연약함이 늘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미 그 땅을 주셨음을, 정말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린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믿음의 행위일지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전쟁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